Good morning, TKPC 모닝 카페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전날에 화요일날 새벽 카페 때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봤었는데 그래서인지 어제 수요 예배 때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주일에도 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드리면서 새벽 카페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 중에 좀 옛날 단어 그런 표현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게 있으신가요? 사실 어제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이제 목사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 두 분이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상 외로 이 캐나다에서 자란 1.5세나 2세들이 옛날에 한국에서 쓰던 표현들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주로 부모 세대하고 한국어 소통을 했기 때문이죠. 한 집사님은 광고라는 단어보다 선전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많이 썼죠. 텔레비전 광고라고 표현하지 않고 테레비 선전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안 쓴다는 것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선전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가 영어로 따지면 advertisement보다 프로파간다에 더 가깝습니다. 약간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쟁 같은 거 할 때 한쪽 주장을 약간 무논리로 막 이렇게 펼치는 거, 이럴 때 주로 이제 사용하는 단어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로는 이 상업 광고에는 선전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광고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영어로 CF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옛날에 많이 쓰던 그 데일밴드라든가 하이타이라든가 퐁퐁이라든가 봉고차 같은 이 상표가 고유명사화됐던 사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저희들이 옛날에 쓰던 말들을 1.5세, 2세들도 알고 있는 걸 보면서 재밌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는 단어 있으신가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서 추억에 젖어 보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추억에 젖은 채로 한번 새벽 카페 시작해 보죠. 오늘 말씀의 구절에 보면 학자들이 흥미로워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도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재밌어하는 게 보통 일반인들이 볼 땐 별로 재미없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 보시면 구절에 괄호가 쳐져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보충 설명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흐름과는 무관한 단어 설명이고 이것이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가 아니고 훨씬 후대에 덧붙은 거기 때문에 괄호를 쳐놨는데요. 단어가 뭐냐면 선견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선견자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이제 보통 seer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보는 사람, S-E-E-R이죠. seer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고 히브리어로는 호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은 학창 시절에 봤던 거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보다라는 단어를 명사화한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도. 그래서 아마 호제라고 부를 거고 그 우리말도 그래서 선견자, 본다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 단어가 구절에서 설명하는 대로 오래된 옛 용어입니다. 이게 사무엘 시대에는 선지자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선견자라는 단어가. 근데 나중에는 대체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선견자라고 안 부르고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prophet이죠. 히브리어로는 단수형은 나비가 되고요. 나비, 굉장히 귀여운 이름이네요. 나비가 되고 그 다음에 복수형은 느비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거죠, 말이. 원래는 호제, 선견자라고 불리다가 그것이 나비, 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옛날에는 그 데일 밴드라고 상표명으로 부르던 걸 요즘은 그냥 밴드라고만 부른다거나
선전 대신에 광고라고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선견자라고 하는 용어가 후대에도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천의 과정 속에서 이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비하적인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꽤 있거든요. 언어 생활에서. 대표적인 단어로 여러분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욕설을 쓰는 건 아니고요. 이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이었거든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훈민정음에도 나오죠. 마첨내 제 뜻을 실어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뜻을 이렇게 실어서 펼치지 못할 사람이 많다. 말을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뜻인데 이 놈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중에 한자어인 자라는 그 놈자라는 글자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이런 한자어가 널리 쓰이고 또 사람이라는 단어가 널리 쓰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놈이라는 단어는 비하적인 멸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이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에도 생겨나게 되는데 국가적인 일에 관여한다거나 좀 더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선지자적인 어떤 고차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용어로 불리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뭐 동네 같은 데서 수준 낮은 어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견자라고 낮춰 부르게 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점쟁이 같은 용어가 돼버린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한 증거가 아모스서에 나오죠. 작은 나라 남유다의 촌놈인 아모스가 큰 나라인 북이스라엘의 제2수도에 해당하는 베델까지 와가지고 왕성에서 왕과 귀족들을 비난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아마샤라고 하는 왕의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 아모스를 공격합니다. 비하하면서 그때 이 선견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모스서 7장인데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비판하니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건 큰 의미는 없고요. 이건 이제 좀 학문적인 부분이 더 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른 주제와 연계시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새벽 카페 제목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언어도 바뀌고 사람도 바뀐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시간이 지나며 바뀌듯이 그것이 오늘 말씀 9절에 반영되어 있듯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사울이죠. 자,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다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이 사울은 아주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할 때 왕으로 적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제 말씀 기억해 보시면 이 겸손한 왕보다는 카리스마 넘치는 왕을 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거꾸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들 어떤 겸손한 왕이 필요했겠죠. 사울이 그런 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질이 충분했는데 사울은 결국 교만한 왕으로 변하게 됩니다. 겸손한 그대로 남아있었던 사람은 사울 뒤에 왕이 되는 다윗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변하기 전에 사울은 참 훌륭한 청년입니다.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순종해서 종하고 같이 돌아다닙니다.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떠난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돌아가자. 5절입니다. 지쳐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버지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 미리 헤아리는 아주 사려 깊은 그런 청년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종이 하는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가는 어떤 겸손함과 지혜도 보여주죠. 그렇게 해서 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묵상 구절이라 우리가 따로 살펴보지 않는 10장 말씀을 미리 좀 본다면 사울은 자기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제비를 뽑혀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순간에는
숨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자, 이 겸손하고 사려 깊은 청년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교만한 왕이 될까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언어가 변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방향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입니까? 특히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은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라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산다고 투덜거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부분들을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변화를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은요, 좋은 말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오늘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혼자 계실 때든지 또 누군가를 만나실 때든지 좋은 말을 하시기 위해서 애써 보시고요. 그 변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소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요. 여러분 조금 더 묵상하실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이른 아침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가고 사람도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 한번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 좋은 말들로 바뀌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언어 습관을 갖기 위해서 애써 보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곳에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하면서 격려하는 말들을 하면서 위로하는 말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변화된 목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